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약 45분간 북한 지역 일대의 선교와 선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연구할 김영수 목사입니다. 본 교육 과목의 목적은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북한에 대한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재조명하여 통일 후 북한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음화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간섭, 역사의식, 정치교육, 이념 등 이미 타문화권에 대한 북한 주민에게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의 세계관을 주입하며 이를 위하여서 기독교 세계관과 비교한 북한 주체사상 교리의 분석과 통일 후에 북한 주민에 대한 성육신적인 선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있습니다. 교육 내용의 순서와 순서는 첫째, 한국 기독교 회사를 바탕으로 한 북한 지역 선교 역사로서 연대별 북한 지역 선교와 1884년 이후에 서구 개신교 선교회사의 활동, 그리고 일제시대와 북한 공산주의 통치하에서의 북한교회 순환과 하나님의 섭리, 둘째로 북한 주민 세계관 및 북한 주민 선교, 세 번째로는 주체 사상에 대처한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오늘은 45분 교육이기 때문에 1884년 이후 서구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북한교회 순환과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세 번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부터 17세기에 한 번대 복음이 전래된 내용입니다. 서기 635년인 통일신라 시대에 당나라를 통해서 경교가 전래됐고, 또 고려 시대에는 몽골을 통해서 카톨릭이 접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 때는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당시에 일본군 종군 신부가 조선에 참전하여서 카톨릭이 전해진 기록이 있고요. 1227년과 1253년에는 개신교 국가인 화란에는 그 박연과 하멜이 조선에서 활동을 하여서 개신교 복음이 접촉이 된 전례가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복음 전례 및 기독교 핍박입니다. 1791년과 1801년에 신해 박해와 신유 박해라고 합니다. 최초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 중국인 주문보 신부와 천주교도인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주교 지도자들은 많은 신앙 서적을 저술해서 민간에게 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839년과 1866년 기해박해와 병인박해라고 하는데요. 조선 조정에서는 천주교도들을 계속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프랑스 신부와 천주교도 8천여 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1845년에는 중국에서 한국인으로 최초 신부가 된 김대건 신부가 평안도 의지로 월경하여 활동하던 중 발각되어서 그 이듬해 세남태에서 순교한 일이 있었습니다. 1866년 8월에는 개신교 선교사인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올라다가 순교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는 순간까지 주변 조선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걸 예배당이 설립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순교하는 그 지역의 그 장소에 조선 병절인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한문 성경을 받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는 순간까지 이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충건은 이후에 북한의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순교하는 그 주변에 차치량 소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2살이었었는데요. 이 소년이 그 주변에 있다가 한문 성경 3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글을 잘 모르고 잘 몰라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져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금서이기 때문에 자기 집 벽에다가 이 벽지로 다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박영식 이 사람이 이 벽에다가 성경을 붙여놨으니까
그 성경을 매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이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최치량 이 소녀는 30년 후에 42살 때에 박영식의 집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여관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1893년 그때 서구 선교사의 마페 선교사가 이 평양에 이 채치랑 이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와서 벽에 붙여 있는 성경을 보게 되고 또 채치랑 성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채치랑 이 사람이 마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널다리골 예배당이 이제 설립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볼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 대동강 주변에 있었던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과 이 바울의 이 사건이 이 조선 반대에서도 일어남으로써 이제 복음이 조선 반대에 전파되었다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만주와 북한 지역의 선교 활동입니다. 1872년에 만주 지역에서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인 존 노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한국 선교를 위한 체계적인 정교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는 압록강 상류 부근까지 가서 한 소년이 조선의 한인에게 한문 성경 몇 권을 전하가 돌아왔는데요. 수년 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한 존 노스는 1874년에 한중 국경에 있는 고려문에 가서 노방 선교와 설익을 하며 한국어 성경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에 의주 출신인 이응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면 존 노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 사진이 있습니다. 이 존 노스 목사는 중국에서 선교 활동 중에 최초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맥킨타이어 목사하고는 처남과 매제 관계인데요. 이 두 분이 협력을 하여서 조선 반도에 복음을 이제 넣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한 이러한 사역자들인 것이죠. 이 지도는 바로 그 당시에 두 분 선교사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지역입니다. 선양, 지안, 단둥, 라오양, 잉커우, 또 고려문 지역이 있고요. 북한 그 북쪽의 신의주와 의주, 삭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이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응찬은 존 노스의 한국어 선생이 되는 한편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세 명의 의주 청년과 함께 존 노스의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에 협력하게 됩니다. 1879년 네 사람 모두 맥킨타이어 선교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해 만주 우정에서 존 노스 선교사에서 서상윤이 그리고 83년에는 김청성이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초창기의 성경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78년 존 노스와 이응찬, 김진기, 백홍준 공력으로 누가복음 책이 완료되었고 79년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원고가 작성되어집니다. 1881년에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인쇄소를 봉천에 설치하여서 한글로 된 개신교 문서를 인쇄하게 됩니다. 이듬해 1882년 첫 성경의 예수 성경 누가복음 전서와 또 다른 성경을 발행하게 되죠. 그리고 1891년에는 존 노스는 맥킨타이어가 수정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검토하여 최종 원고를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경 번역에 기여한 의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복음서를 들고 이제는 자기 고향에 잠입해서 성서를 반포하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당시 진행된 국내 복음화의 방향은 김성성에 의한 서간도 복음화와 이성화와 백홍진에 의한 의지적의 복음화가 진행됩니다. 백홍진은 우여곡절 끝에 다른 한글 성경을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들어온 성경에서 의지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강계, 부성, 삭주 등지를 다니면서 전도식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백홍진의 전도를 받은 의지 사람들은 1889년에 압록강에서 세례를 받고 의지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 백홍준은 동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세상을 떠나 내국인으로서 최초의 개신교의 순주자가 되고 말이죠. 한국의 선교는 성서 번역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 의해서 스스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교회가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서 자립의 틀을 형성하기 시작된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개신교 신자들이 국내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성경이 대량으로 이미 반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기독교가 만주 지역에 흩어진 한인들 사이에서 놀랍게 이제 확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우리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그 동포들은요, 그곳에서 교회를 다닌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그 아버님, 또 아버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님 되시는 분들은 만주 지역에서 교회를 많이 다니고요. 저희 어머님도 만주 지역에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또 다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구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입니다. 1884년 9월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알렌이 이제 인천 재물포항에 입국해가지고 서울에 광해연을 설립해서 이것을 선교 기지로 삼고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미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와 북감리교의 아펜젤러가 재물포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성경 번역사가 문서 선교에 치중하였고요. 그 아펜젤러와 함께 상임 성서 번역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번역을 끝내고 그 후에 개정작업에 몰두하다가 건강을 잃고 아깝게 1916년에 세상을 떠나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조선어 문법책을 영어로 집필합니다. 또 성서 번역위원회를 일을 했고요. 대한기독교서회회장, 그리고 경신중고등학교와 지금의 그 연세대학의 점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이제 설립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성서 번역과 감리교 인쇄 출판소를 확장하고요. 또 배제 학당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정동교를 설립해서요. 많은 애국지사가 또 탄생이 됩니다.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구공 등 이런 분들을 또 만들어낸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승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과 이상재 독립지사 등을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감옥에 가서 이 두 분에게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했는데요. 얼마나 큰 일을 이분들이 했습니까? 1885년에 스크랜턴, 그리고 헤론, 그리고 1889년에는 이제 호주 장로교가 입국해 가지고 부산 지역을 선교하고요. 또 1892년에는 남장로교, 또 남감리교, 또 카나다 장로교, 또 이렇게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교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카나다 출신 독립 선교사였던 맥켄지 선교사는 1893년 항해도 송천 소래입니다. 거기에 정착해 가지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이제 건강이 약화돼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895년 7월에 언더우드 선교사에서 소래교 헌당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고, 이처럼 카나다 장로교의 한국 선교지는 황해도를 무대로 선교 활동을 아주 정교하게 되죠. 사진입니다. 소래교의 사진이죠. 황해도 장영군 대규면입니다. 밑에 사진 보면은 1934년 소래교회 희년기념 예배당에서 개최된 황해노회 제46회 정기노회의 사진입니다. 많은 이제 교인들이 또 많은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죠. 그 당시 북한 산림 사진입니다. 평양 원산 소래 지역은 이제 황해도 지역에 있었죠. 소래교 서상련 소경자 주축이 된 소래교회가 선방에 선 이후로 1898년에
해주와 소래를 중심으로 황해도 서부 지역에는 42개소 예배처소와 14대 예배당이 세워졌고요. 600명 이상의 세례교인과 300명 이상의 합숙교인을 두며 황해도 일대에 붕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침례교 전시는 동아기독교가 카나다 출신 독립선교사 페닉 선교회에서 1889년에 원산을 거점으로 선교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교에서 침례교회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계속 한국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1896년 10월에는 미 남리교가 서울의 윤시호의 협력으로 서울의 거점을 마련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은 이제 1908년에 이제 한국 선교를 시작했고요. 최초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주로 선교한 지역은 서울과 황해도, 소래, 강원도, 원산, 경북, 부산, 경기도 송도와 개성, 충청도, 공주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북미 출신의 선교사들은 당시 영미에서 일고 있는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에 대한 열정에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활동에 적극적에서 선교지 여러 난간을 극복하고 조선에서 기대했던 이상의 선교 결실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비록 교파 교단은 달랐지만 복음지 기독교를 이상적인 모토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복음 전파는 기대 이상의 결실로 이어져 1897년에 세례교인은 7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1888년 한국 조선정부의 금고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은 순회전도 선교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복음전도의 기반을 마련했고요. 1887년 언도들은 성도, 소래, 평양, 의지 주로 북한 지역입니다. 순회 전도여행을 가졌고요. 다니면서 의약품과 이제 복음 서적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1888년 아펜젤레는 원주, 대구와 부산 등지를 순회하였고요. 1891년에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선교사 게일과 함께 평양, 의주, 만주의 봉천과 함흥까지 전도여행을 가했습니다. 의주와 평양과 소래는 타 지역에 비해서 선교사들의 순회가 잦고 비교적 두드러진 성장을 이룩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사면 오스틴 마펫 목사님, 선교사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1890년에 한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방의 놀라운 교회 성장의 기초를 놓았고요. 목회자 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에 아주 힘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1903년 조선 최초의 평양 장로교회 신학교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최초 교회 널다리골 교회를 세웠고요. 그러면 1899년에 장전 교회를 세우고 제1대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이후 장전 교회는 남전교회, 사천결교회, 산정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바로 산정현 교회는 또 주길철 목사님이 심한 교회죠. 하여튼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이 조선의 교육 선교에 크게 헌신한 이러한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1891년 계획가 마펫은 송도, 평양, 의지, 목단에 이르는 압록강과 그 이상을 넘는 1400마일의 긴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마펫은 평양의 선교부를 개설할 계획을 세웠고요. 1893년 평양 대동강변에 정착한 마펫은요, 복음을 전해들은 22명을 대상으로 첫 학습반을 조직해서 성경과 기독교 기본교를 가르쳤습니다. 7명의 세례를 베풀고 평양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7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길선주와 그의 친구인 김종섭이었습니다. 평양의 한국인들과 접촉점을 삼은 것은 사람들이 쉽게 모여드는 사랑방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전도 장소였고요. 사랑방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 세례자들에 의한 평양 최초의 널다리돌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2년부터 시작된 감리교 의료 선교사들도 평양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 당시에는 감리교 홀선교사는 평양에서 진료사역과 교인 지도 및 예배하는 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장리의 마펫 선교사과 남장륙의 타태 선교사는
평양에서 주민들에게 식량과 필수품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당시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할 때에 이 선교사들이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식량과 필수품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 공포에 떠는 걱정에 떠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의지 평양 소래동 간서지방에는 놀라운 속도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를 주도하는 중심지로 부상되었고요. 그 결과로 1895년에는 전국적으로 42개의 신앙 공동체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한국인에 의해 확대돼야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은 영적 결실들을 관리할 한국인 순회 전도사들을 먼저 임명한 후에 훈련시키는 과정을 취했습니다. 북장로의 선교회는 전도교육을 세분해서 의지 전도사 김광근에게 평양북도 일대를, 평양 한석진에게는 평안남도 일대를 전도교를 맡겼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의주, 평양, 원산, 소래, 해주, 개성이 중심이었고 이 다른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존 노스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선교사들의 조사가 되어서 한국교회 설립에 크게 공헌을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1893년 제1회 선교사 공의회 때 한국 선교 지침으로 삼게 해서 10개의 선교 정책을 세웠습니다. 참고 귀한 참고가 될 내용인데요. 노동자 계급에 우선 전도한다. 가정주부의 개종을 중심적으로 한다. 지방도시 소학교를 설립해 기독교의 교육을 힘써야 된다. 한국인 교육자 양성에 유의하고 성서 번역에 힘쓰고 모든 종교 서적을 한글로 출판하고 자급자치의 교회를 만들고 신자는 누구나 전도자가 되게 하고 의료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환자를 감화시키고 지방 환자의 경우 왕진의 길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할 것 등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것들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돼서 북한에서 이제 선교할 때 이 10개의 선교 정책을 우리도 적용해서 이제 선교와 전도를 한다면은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들이 사용한 성격 중에 하나는 의료 선교였습니다. 먼저 광연의 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의 그 전축기지를 이제 만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광연의 서양 의술의 보급을 통해서 왕실뿐만 아니고 일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국인들에게 심어주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광연인데요. 그래서 알레네에서 1885년 4월에 서졌는데 재중원과 세브란스에 기원이 되죠. 전신이 됩니다. 1886년에는 감리교 선교사 하워드가 한국 최초의 부인병원 보호여관을 개설해서 많은 이제 여인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부인병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치료를 받게 돼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은 이 여인네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 사역은 한국의 복음 및 사회 사상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병의 발생은 음양오행, 풍수, 잡귀와 관련인 것으로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선교 못지않게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10년을 기른 것은 교육을 통한 선교였습니다. 이 학당이 스크랜턴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아펜젤러에서 배제 학당이 설립되었고요. 또 언더우드에서 경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평양 대봉 운동을 전후해서 수많은 크리스찬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북쪽 선천으로부터 남쪽 목포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고등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문서선교 및 성경번역입니다. 문서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초기 선교사들은 한글 성경의 간양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 시급한 가자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 또 미국 성서공회 이런
성서공회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매서인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둬 가지고 성서 번역 사업은 더욱 활기에 뛰게 됩니다. 19세기 말부터 1945년에 그 우리 조선에 2,000명 이상의 매서인을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성경 교육을 일부 받아서 이제 성경 찬송과 각종 신앙 서적과 선교 달력 등을 짊어지고 전국을 누비며 다니면서 이제 성경 서적을 이제 판매한 겁니다. 매서인들이 성경을 주면서 돈을 받은 것은요, 성경의 값진 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주 최소의 가격으로서 이제 성경을 이제 매매를 했죠. 그 대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쌀이나 콩이나 감자나 계란 등을 받고 이제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매서인들의 선발 조건은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다 다녀야 되니까요. 걸어서 다 다녀야 되니까 체력이 있어야 되겠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됐습니다. 또 주위로부터 모험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자 있었고요. 금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 당신도 한문을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매선이라 들었다 하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또 복음 통일 후에 우리들이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매선의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겁니다. 북한 지역을 다 다니면서 매선인처럼 이제 복음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강인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권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죠. 초기 한글 성경 번역은 개인력, 수정력, 시험 여건, 최종 공인 여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정확한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1938년에 개혁된 신약전서와 신구약 합본 개혁 성경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선교사들은 일반 대중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구원에 어울리는 선교 정책을 구원했습니다. 초기 성경 외에도 한국계 문서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이 제작에도 이 선교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890년대부터 이제 1900년 사이에 선교사들이 제작한 선교문서 잘합니다. 선교사들은 그냥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고 이런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기 하고 또 조선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서적들을 많이 만들었죠. 한영사전, 해야집, 코리안 그래매티컬 폼스, 한영사전, 한국어기초, 한국어교본, 영한사전, 하여튼 그리고 뭐 한국의 스케치, 풍물, 환경, 역사, 그다음 선교사역, 한국인 역사, 메비우스 선교사역, 고대 한국 정교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메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선교를 맨 처음에 시작했으나 맨 처음에는 선교의 결실을 못 얻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메비우스 선교 정책을 적용하면서부터 이 범위 확산이 아주 많이 되었습니다. 메비우스 방법의 중심은 성경을 모든 기독교 사회의 기초로 강조한 것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한 훈련에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메비우스 선교 정책의 가장 큰 결실은 한국 선교를 처음부터 성경 중심의 교회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통일의 북한 교회에도 성경 중심의 교회로 목표를 두어야 한 것이죠. 알렌 클락이 선교사입니다. 한국말로는 과관련 선교사인데요. 1902년에 입국을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과관련 성경에서는 내비에서 선교 정치 핵심은 성경 공부에 있다고 말했고요. 이것이 자립, 자치, 자신의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자립이란 토착 교인이 토착교회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고, 자치는 토착교회 문제를 토착 교인들이 처리하고, 자조는 토착인에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마을에서 직업을 갖고 자립하며 전도상을 하고, 선교사는 토착교회에 필요하고 운행에 갈 수 있는 사역과 기관들을 개발해 주고요. 토착교회가 스스로 목회자를 세우고 생활비를 이제 부여주고요. 예배당은 토착교회 교인들이 합심 노력으로 마련하고 토착회 양식으로 토착적으로 이제 건물을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매년 토착교회 지도자들에게 집중 과정으로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부나 선교사의 간섭 통제를 최소화하고 토착교회가 스스로 성장 발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북한교회 내비우스 선교 정책이 참으로 적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성경 중심의 주일학교는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에 기초한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주일학교는 한국교회와 한국 성교만 귀한 것은 아니었고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일반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용하여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 형성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교 역사입니다. 1890년에 벌써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897년에 평양에만 5개 주일학교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어린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1905년에 장감연합공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공과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1913년에는요 서울 경복궁에서 주일학교 대표들을 포함해가지고 14,700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서 처음으로 주일학교 대회를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얼마나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붐이 되어 있습니까? 1920년에는 주일학교가 14,000개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는 제3차 전국 주일학교 대회가 평양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복음 통일 후에 북한 지역에 대한 교회 학교 교육 방안입니다. 현재 북한 교육의 문제점은 김일성 지도자의 가계가 국가와 당에 앞서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도 지도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적 인재로 육성하는 데 그들의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 북한교회의 교육 방안은 하나님 절대주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중심주의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 북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긍심을 살리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의 건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요. 성경적인 건전한 사회문화 건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야기식 성경 공부로 성경과 생활이 일치가 되고 신앙과 삶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돼야 되고요. 창조와 타락, 구속으로 설명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또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역사 교육을 또 북한교회 교육에 필히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지역의 기독교의 그 훌륭한 전통, 평양의 예루살렘이었다는 이 전통을 또 이 북한 지역에는 기독교 그 교회, 기독교 역사, 순교 역사, 전도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이 교육을 함으로써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서 또 북한 지역에 대한 그 자긍심을 배양함으로써 북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크게 밑받침이 되는 이러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결실을 가져다 준 선교 정책 중 하나는 또 사경의 선교 운동입니다. 사경에는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와 일반 교인으로 구분해서
지도자 육성을 목적으로 한 이러한 공부입니다. 각 지방의 형편에 따라 10일간씩 개최되고요. 성경 지식을 이제 가르치고 또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배운 내용을 교회 가서 가르치며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사경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진 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봄이나 겨울 농한계 개교의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개교에서는 저녁에 전도집회 부흥회를 가는 한편 여름 또는 겨울 성경학교를 시행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을 육성한 것입니다. 장대교회에서 사경의 저녁에 사형에 부응한 이런 사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부흥의 불교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봉 수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신년 초 두 주를 사경의 기간으로 지켜오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장로교, 감리교를 초월해 중요한 행사를 시행했습니다.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났던 장대교회의 겨울 남자 사경회가 1907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였습니다. 선교 개시 불과 35년 만에 한국 선교지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이 세례 교인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1886년에는 9명이 했던 것이 1936년에는 34만 1700명이 세례 교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 이유는요. 성경 중심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정치적인 무력함으로 인한 공포감, 청일전쟁, 노일전쟁 이런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국내의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수단으로 판단한 애국지사들의 소망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선교, 교육선교, 직접선교, 간접선교의 균형을 통해서 사회계급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경회와 신학훈련의 제도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사회에 동참시켰고요. 성경 중심의 평신도 지도자 육성은 자립과 자정과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었고 한국인에 인한 한국교회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 사항은 장차 복음 통일의 북한교회의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들은 한국의 종교, 전통, 문화, 역사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비행하는 가운데 선교적인 상황안을 정해서 한국 선교를 추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 통일의 북한 선교의 효율화를 위해서 북한 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70년이 지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뭐 음식 먹는 이 내용부터요. 그들은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고 역사도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하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또 사회 모든 이러한 것들이요. 다 지금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잘 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잘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 문제도요.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수한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한 꾸준한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단순히 인간의 영혼군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 전반에 심도하는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교회의 영역을 넘어 복음의 이상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평양과 북부 지역의 교회 성장입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평양을 비롯한 북부 지역은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각성의 진원지는 성도, 개성과 평양과 원산이었습니다. 처음 영적 각성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1901년 남감리교 선교회와 북감리교 선교회가 연합으로 개최한 신학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1902년 사경에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다시 나타났고요. 1902년 속장과 권사들을 위한 감리교 선교 연합 사경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03년 1월 개성에서 열린 남감리교 신년 기도에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0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교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시 그리스도 신문에 나타난 자료인데요. 4개 장로교 선교에 등록된 입교인이 있습니다. 북장로교,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있는데 북장로교 3,690명이요. 평양에만 2,230명입니다.
그 출석교인 1901년 보면은 북장로교가 13,569명의 출석교인인데 평양에 1055명, 카나다 장로 360명이다. 함흥원 360명입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양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한이 흑암으로 덮이지 않습니까? 많은 북한의 이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속히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배 초소입니다. 1901년 북장로교 237개소인데 평양이 185개였습니다. 주일학교 초소 북장로 221개소 평양 189개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수 북장로교 8,668명에 평양 7,166명입니다. 선교회가 운영하는 학당 북장로교 학당 28개에서 평양 17개, 재학생 597명에서 평양 380명입니다. 이렇게 아주 복음이 북한 지역에서 왕성했습니다. 이 평양 지역이 얼마나 왕성했습니까? 평양 사경에는 서울, 목포, 원산, 의지 그리고 심지어는 만주, 심양에서까지 차지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평양의 교회는 1902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마다 모여드는 교인들은 만연이었습니다. 평양교회는 1903년에 1104명의 세례를 받았고 1063명의 학설을 받았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도 더 큰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과 평양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을 때 1903년 8월 원산에서도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개성과 평양의 영적 각성 운동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기도와 사경의 기간이 일어났듯이 1903년 8월에 일어난 원산 부흥운동 역시 일주일간 열리는 말씀 공부와 기도를 중심으로 한 기도의 기간이 일어났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원산 기도모임에 불을 지폈던 선교사는 감리교 의료 선교사인 하디 남감리의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 하디 선교사는 이제 의료 선교사며 의사인데요. 아주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을 아주 깔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원산 지역에 이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디의 고백은 모인 이들이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개 운동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선교사 가운데 카나다 출신의 어바력 선교사는 1904년 사경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했고 사경에 모인 선교사들 한국인들 남녀노소가 모여 울면서 죄를 통회하고 사하여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은 원산에서 일어난 붕운동의 영향으로 역시 사경의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경에는 2주 동안 모였고 성경부를 주력하였으며 저녁에는 전적으로 특별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부흥회를 가졌죠. 또한 평양 지역 선교사들은 사경의 기간 중에도 기도 모임을 가졌고요. 당시 사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은 지대했습니다. 평양에서의 부흥운동을 한때 한국에서 가장 희망 없는 지역으로 알려진 평양시를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소망의 도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령 숭배가 들끓고 우상들이 범람했던 평양에 부흥운동 결과 주일날 모든 가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담배를 끊게 됩니다. 술을 끊게 됩니다. 어디서나 기도 소리와 통회와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산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의 불씨가 평양 장변교회에서 다시 점화되더니 과거 놀랍게 평양에서 다시 주변적으로 전국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장변교회 교인들입니다. 장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성도들의 회개로 교인 수가 4배 증가되었고 1909년 100만 명 영혼 구원 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교인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성령 충만했습니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요. 이 교인들의 그 기도와 이 교인들의 순교의 피를 우리가 은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속히 북한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한국교회 몇 가지 선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첫째,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둘째는 사회교육이 수반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선물은 교육에 대한 선교사에게 놀랍게 확장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흑암에 덮여있던 조선 반도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도 간이 아닌 우리 조선 반도를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북한 지역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으로 남북이 속히 통일되어서 북한 지역의 평양과 괴산과 원산과 함흥과 신의주 경원 경흥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큰 은혜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큰 은혜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